묵상했던 것과 방금 찬양이 좀 캡처가 되네요. 그래서 묵상하는데 성경을 쭉 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한번 더듬어 봤어요. 더듬어 보는데 참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커다랗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그 왕들도 나왔고 잘 섬기는 인물도 나왔는데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왜 그게 몇 적은 못 갈까? 왜 그게 조금 가다 말까? 왜 조금 가다 말까?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왜 그렇게 좀 몇백 년 가다가 또 끊어지고 그렇게 될까? 참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너짐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은 그렇게 은혜 받고도 지속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은혜 받아 하늘을 나를 것 같은 때가 있는데 며칠 있으면 완전 시궁창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벌적벌적 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청년들이 불렀던 이 찬양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한없는 은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평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밤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지금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생각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 예수를 믿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흠뻑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밤에까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밤에까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프로나 될까요? 근데 이 밤에까지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요? 정말 가장 안 하고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이 밤에도 예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렇게 하락해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개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 마음도 녹여줘야 내 마음도 부드럽게 해줘야 내 마음도 순종할 수 있게 해줘야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예배 회복하자고 몇 년 그렇게 예배하자고 부르짖었는데 여러분이 보잖아요. 예배법이 거대하게 쓰나미처럼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었잖아요. 극소수였어요. 극소수. 그게 왜 그래? 왜?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가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한번 우리 수학 계산 이익 따지는 데는 우리 구신들이니까 이익 따지는 데는 구신들이니까 제가 오면서 제 아내랑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지적 장애이신 분들도 좀 상대를 해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오면서 그 얘기했어요. 지적 장애인 분들이 참 지적 장애가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절대 장애가 아니더라. 자기 이익, 손해 이런 거 따지는 데는 저나 여러분을 능가할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가요. 여러분 상대해보면 그만큼 영악히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머리 꼭대기에서 우리 부려먹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때로는 그런 소름 돋는 생각도 들더라. 그런 생각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세상에 장애라고 하는 사람도 머리가 그렇게 비상한데 여러분이나 저나 머리가 얼마나 비상했어요. 몇 원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비상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믿으세요? 아멘. 모든 복이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가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많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많이. 엄청난 이익이죠. 그럼 머리가 있다면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 멀리 해야 돼? 가까이 해야 되잖아. 가까이 해야 되잖아.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또 예배하고 하라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거잖아요. 가까이 하라는데 가까이 잘 안 해요. 여러분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중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할 마음이 항상 넘친가요? 아니면 적당히 충성하고 싶은가요? 적당히. 또 어쩔 때 우리는 그런 데는 머리가 비상해갖고 상 안 받는 쪽으로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상 안 받는 쪽으로 혹시나 안 할 때 복을 많이 받아볼까봐 봉사자금 쪼리 빠지고 일이 빠지고 항상 많이 빠지잖아요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예, 상 안 받으려고 복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머리가 이 죄인의 머리는 죄인의 죄에 찌들어 있을수록 그 머리는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천국 안 가려고 하고 죄에 찌들어져 있을수록 그 머리는 얼마나 비상한가. 복 안 받으려고 비상하고 하나님께 축복 안 받으려고 비상해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무 말 안 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참 지내놓고 살아다 보면은 진짜 불변의 진리구나 라는 걸 느껴요. 천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 근데 어린아이일수록 뭐예요? 어린아이일수록 엄마 아빠를 찰떡같이 믿어요. 엄마 아빠를 찰떡같이 의지해요. 얼마나 어린아이일수록 엄마 아빠가 어디 나갈 기미만 보이면 어때요? 벌써 엥 하고 울기 시작해요. 나 데려가라는 거. 나 놔두고 가면 안 된다는 거. 애기 키워보지 않은 너희들이 잘 몰라. 애기 키워보면 알아요. 애기 키워보면 우리 손명이도 그러고 상명이도 그러고 어디 좀 잠깐 나갔다 오려고 애들이 눕혀놓고 깐나에게 눕혀놓고 딱 가려고 하면 어디 나가려고 옷 하나 더 걸치려고 옷 딱 가지러 가면 벌써 눈치채고 그렇게 혼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딱 하면 어떻게 눈치 딱 채우고 야 우리가 하나님 밑에 그렇게만 믿어봐. 우리 하나님 밑에 그렇게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따라서 살아봐요. 천국 왜 못 가겠어요? 껌딱지인데 천국을 왜 못 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들었는지 나간지 신경도 꺼버려. 예. 인사 안 하냐? 해도 안 들은 척 미친 척해. 너희들이 안 그러지? 그러냐? 대답하는 거 보여. 안 그러지? 예. 클수록 엄마 아빠가 나가든 말든 신경 뚝 꺼버려. 애기일수록 정말 인간. 동물적인 감각처럼 그렇게 인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준다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천국이잖아요. 천국. 이 세상에 누가 한 1억만 준다고 해도 사람이 환자하고 회복한데 천국을 준다고 하잖아요. 영생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신청 방구도 안 켜고 누가 짜장면 사준다고 하면 좀 그거 신청하려고 해요. 맛있는 거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더 기울여. 한 5만 원짜리 사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 발 뻗고 나서. 근데 1억도 아니고 천억도 아니고 영생과 천국을 준다 해도 사람이 신청도 안 해요.
참 이런 걸 저는 목사라 그런가 이런 걸 늘 생각해요. 말씀과 현실 세계, 성도의 세계는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을까? 인간은 어떤 사고 속에서 살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늘 비춰보는 거예요.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요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수천 년 인류 역사를 보면 죄의 인간은 걸핏하면 하나님 뛰쳐나가, 하나님 배반, 하나님 등적, 우상 숭배, 이게 인류 역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밤에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귀한 은혜임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 갈라디아서 핵심 뭐예요? 다른 본문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주일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냥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니고 다른 것, 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한국교회 성도들만 해도 200만 명 정도.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빠지는 사람이 200만 명 가까이 돼요. 지금 이단의 수가 그래요. 이단들 다 모으면 저 목사인데도 다 못세. 하도 많이 가고.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사기쳐. 이 사기꾼 마귀 생각할 때마다 이 세상 사기꾼들이 그냥 생각이 나서 또 열받으려고. 세상 사기꾼들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지. 마귀는 그보다 훨씬 지독하게 사기를 잘 쳐. 그래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빠진다. 왜 빠져요?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에 무관심하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노는 데는 귀신이에요. 그런데 영생과 천국을 얻는 길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덜해요. 이게 참 문제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죠. 주일 밤에만 제대로 와도 뼈저리게 느껴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한 곳만, 갈라디아 6장까지 이 한 곳만 봐도 아 진짜 다른 방법은 없구나. 예수님 외에는 없구나. 이게 뼈저리게 느낄 텐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 주일 낮에는 이보다 훨씬 많이 오는데 이 주일 밤에는 안 와요. 안 온 저분들은 이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못 들어요. 못 알아. 그러다가 다른 데들 그 이단이 그냥 상냥하게 해주고 김치 담아준다고 막 뭐 해준다고 하면서 막 저그런 이쁜 아줌마들이 이쁘도 안 되는데 이쁜 것처럼 호박이 립스틱 바르고 왔는데도 호박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빠져갖고 김치 잡아준다고 그래 혹하고 막 빠지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뭘 알아야지. 그래갖고 그 이쁜 것들이 뭔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은 평상시에 떠들어보다 안 하다가 그 호박이 이렇게 와서 열어주면 그때 봐야죠. 그때 봤는데 이미 그걸 뭐예요? 가짜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요.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맞춰서 보내보니까 그리 쏙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성경 그렇게 공부하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들은 어떤지를 참 소름 돋을 만큼 인간은 참 어리석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은혜와 진리죠. 예수님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핵심으로 딱 짓는 것이 은혜와 진리 되십니다. 은혜와 진리 되십니다. 영원한 진리, 불변의 진리와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불변의 진리와 은혜를 주십니다. 네. 이 불변의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 길을 우리가 성경에서 꿰뚫어 알아봐야 돼. 아멘. 꿰뚫어 알고 무지하게. 그리고 그 은혜를 늘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무궁하셔요. 무한하셔요. 끝이 없어요. 그 은혜를 늘 갈망해서 그 은혜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바다 속에서 늘 넘치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이길 정도로, 악한 영들을 이길 정도로 우리는 늘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가 번영했다가 사그라들고 우상이 점령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이런 이 비참한 비극을 보게 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손 대대로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고 최고로 믿고 완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냐 예수 믿음으로 받았냐? 이 결정적인 질문. 이 하나만 알아도 되잖아요.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 받지 않았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구원받는 조상, 구원의 조상, 영적 천국 백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어떻게 천국 백성의 조상이 됐냐? 율법이냐? 믿음으로냐? 뭐예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이 주전 21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2100여 년 전의 사람이고 율법을 주신 지는 시내산에서 1446년에 줬어요. 구약의 역사는 거꾸로 카운트된다고 그랬죠. 3000년 전, 2000년 전, 1000년 전, 100년 전, 1년 전, 땡 이렇게 되고. 왜 카운트가 그렇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세상 역사에 노타치 하는 거 제가 세상 역사 속에서 역사를 아시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한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인류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류 구원자가 오기까지 역사가 카운트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땡 하고 영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는 어때요? 새로운 세계가 카운트 돼가지고 2025년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2166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2166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75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75세 부름받았어요. 이런 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주전 1446년경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요? 얼른 봐도 500년 이상의 차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조상이 된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그런 거예요. 율법은 500여 년 후에 여러분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다. 근데 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뭐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에게 빠져있는 중흥아파트 농협 옛날 사거리에서 지금도 작곡 팔고 하는 그 아저씨. 하나님에게 이단에 빠진 성경을 걸쳐놓고 안식일을 영원히 이렇게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 거기서 말하는 영혼의 개념은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안식을 주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진정한 안식을 주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우리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땅에 재벌이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립니까? 못 누리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참된 안식을 누립니까? 못 누리잖아요. 지 마음대로 대통령 노래했던 얼마 전에 그 대통령도 어떻게 얼마나 지 나름대로 얼마나 깎아보고 뭐 있으면 그 엉뚱한 짓을 막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을 누가 누려요?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에는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 참된 안식,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주실 분이 올 때까지 지켜라, 그런 의미인데 그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합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문자대로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정말 위험하시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문자가 의미하는 의미를 깨뜨려서 밝혀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가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야말로 전문가가 해야 돼요. 전문가가 해야 돼요. 전문가가 돼도 쉽지 않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것도 하다 목사 되면 쉽겠다, 신학 배웠겠다, 이제 성경 안 본다면 평생 울고 먹고 살고, 뭣도 모르는 소리. 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 더 책임감.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것이 66번을 알면 알수록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빗나가면 안 되니까, 잘못 두면 안 되니까 최대한 성경을 핵심, 그 모든 골격을 꿰뚫어서 이것을 파악해서 전해줘야 되니까 무거워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였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는 것은 저주받은 짓이다. 지난주에 말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것은 저주 받을 길이다. 라고 말씀했죠.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길은 저주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은 뭐예요? 행함을 통해서 착하게 살아서 도덕적으로 수양을 통해서 도를 닦아서 구원받으려 하는 것은 다 저주받을 길이에요. 왜? 아까 제가 그렇게 계속 언급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결론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빗나가고 엇나가고 또 꼬꾸라지고 또 자빠지고 또 뒤집어지고, 이런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윤리를 통해서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 그야말로 저주받을 짓밖에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럼 오늘은 뭐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오직 구원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 오늘 소개시켜 주는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은 뭐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하나님 주겠다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어떻게 도덕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그 언약은 절대로 허용한 적이 없어요.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를 소름 돋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얼마만큼 소름 돋아요?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베리트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쪼개다는 거예요. 쪼갠다는 건 뭐냐? 우리 대식이가 농원이하고 약속을 했어. 약속을 어기면은 너한테 안 됩니다. 내가 쪼개져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쪼개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거든요. 창세기 15장, 12장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 지나도 아들을 안 주고 뭐하고 하는데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가 다 내게 주겠다. 가나안 땅. 그럼 뭘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축을 잡아서 둘로 쪼개놓으라는 거예요. 둘로 쪼개놓으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통과해요. 횃불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걸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 지나갔다는 말이 없어요. 너는 여기 있어. 너는 지킬 수도 없어. 인간아. 너 죽어. 너는 여기 있어. 하나님 자신이 거기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나안 땅, 영적으로 천국을 믿는 자에게 주겠다는 이 언약을 내가 혹시 어기면 하나님 자신이 쪼개져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이 그 정도의 엄청난 단어. 성경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언약. 구약, 신약, 언약의 언약. 이거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얼마나 크다. 성경은 그래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쪼개져서 죽겠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지금 계속 나오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찰떡같이 그렇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름이 우리가 지금 아멘 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또 떠나가면 이게 옛날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김영희 씨는 비교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님도 젊은 날에 열심히 또 믿고 했는데 떠나보니까 어떻게 돼? 세상 사람 되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어. 우리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예.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거예요. 참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진짜 감사하셔요. 진짜. 다시 안 불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안 불렀으면 영원히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항상 은혜 속에 살아요. 세상은 너무 거칠어요. 세상은 너무 위험해요. 이 마귀는 온통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세상을 위험천만한 세상을 막 한마디로 우리 믿음을 뺏어가도록 온통 세상의 것으로 가득히 놨어요. 와, 정말 저 목사인데요. 스마트폰 끄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 알고도 싶고 뉴스도 보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든 우리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 시선을 자꾸 돌려요. 세상에. 여러분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꽂혀 있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솔직하게 나는 예수님께 그렇게 전 인격 예수님께 향하려고 하는데 걸핏하는 이 눈탱이가 사파리처럼 돌아간다 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기서 지금 은혜 받고 이렇게 막 감동 받잖아요. 저 나가고 한 5분만 지나도요. 벌써 다른 생각 오세요. 야 오늘 어떻게 됐을까? 뭐 했을까? 벌써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그만큼 위험해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주일 밤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수요 밤까지 오신 분들은 어떻게요?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때 새벽에까지 오신 분은 어떻게요? 기적의 10의 10승이에요. 그게 주인공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세상 인구 85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인구가 몇 프로나 되겠냐고요. 진짜 기적의 주인공. 자 15절부터 이제 쑥쑥 갑니다. 자 됐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언약도 그러잖아요. 야 예전에 여러분 제가 예배당 그 빛과 소음께 막 계약하고 할 때 수십억짜리잖아요. 계약하는 등골이 오싹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의식에 하지 않게 해주셨지. 나중에 그 언약 최종적으로 이제 딱
결정되고 나니까요. 그분한테 조금 요청했어요. 좀 우리가 그 땅 알아보고 뭐 할 때까지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요? 그 전에 계약 맺으려고 그렇게 천사처럼 선녀처럼 그렇게 하셨던 분이요. 딱 계약 끝나보니까 거기에 일도 더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여지를 달라고 좀 부탁했는데요. 아예 바늘끝도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세상 계약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뭐 계약할 때 계약서를 잘 쓰셔야 돼요. 그때 처음에 계약서가 뭐냐, 그 건물 우리 땅 위에 있는 모든 지장, 땅 위에 있는 거나 땅 속에 있는 거, 그때 우리 여러분 오수가 분뇨 그것이 시야에 그 찬란한 것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다 처리하라고 계약서를 처음에 가지고 와요. 목사가 성경은 좀 알아도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냥 계약해서 이렇게 해서 찍었어요. 찍었는데 어떻게 그 파토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여기다가는 그 좀 손이 많이 본다. 하나님 파토나게 해주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약하면서 점점점 하나님 가르치셔 주시더라. 이렇게 하고 이건 이거다. 나중에 계약서 때 또 그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제는 제가 다 알았잖아요. 요거요, 우리 갑이 아니라 의리하도록 하세요. 해가지고 계약서 받고 아무 말하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기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전문가인데 마사가 안 돼. 잘 모르는 사람은 일단 그게 보통 보편적인 그런 계약서 할 때 이제 법인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자기들 보는 거예요. 이용이 먹은 만큼 이용이 먹는 거예요. 모르면 계약서 딱 써버렸다. 바늘끝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워요.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허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 일. 혹시 그럴 수 있어요? 트럼프나 윤석열이 같은 좀 그럴 수 있는데 보통 통상법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단은 하나 멋지게 시작하더라고요. 저 부산에 가서 대통령 유세할 때고 있어요. 부산이 앞으로는 북구 항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빙하가 많이 녹으니까 그 북구 항로, 북극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항로 엄청 우리는 지금 저 아래로 해가지고 엄청 돌아가잖아요. 거리 가는 항로 하는데 이 부산항이 이 아시아권 이쪽으로 해서 그 북극 항로로 가는데 최적의 좋은 장소가 될 거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해양수산부를 이 부산으로 옮겨야 된다. 앞에 누구는 막 약속하죠. 저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 되자마자 이런 한 3일인가 지금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 빨리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라고 지금 지시해놨어요. 추진하고 있어요.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지키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씨가 광주에 와서 했던 두 가지 엄청난 약속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관심이 없죠. 근데 저는 조금 뭐 해가지고 성경에 그런 것도 좀 관심이 좀 있는데 했던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 앞으로 시대 지금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 못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시대가 와요. 그 어마무시한 시대가 오는데 그게 바로 선도적인 역할이, 핵심적인 역할이 AI. 근데 우리 이 광주 이쪽을 우리나라의 AI의 핵심 중심 도시로 자기가 만들겠다는 약속이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참 정말 너무 좋아요. 그 약속 지키니까. 안 지키면 저라도 혼자 스트레스 몰고 갈 거예요. 청와대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나와라. 왜 불렀냐? 그렇게 광주에 와서 분명히 하지 않았냐 하고 따질 거예요. 근데 지킬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분명히 한 약속이 있어요. 지금 역대 계속 문제였는데 안 했던 약속이 있어요. 광주 군공항 이전을 확실하게 자기가 대통령 이뤄주면 매듭 짓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갔어요. 그 많은 지역마다 가면서 그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을 어떻게 돼요? 몇 해 참모들이 다 기록을 해요. 어디 지역에서는 어떤 날. 과거 아무리 같으면 막 해놓고 그냥 적지도 말라고 그냥 대통령 되면 다 끝. 자기 마음대로 해볼래. 그렇게 또 그렇게 했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했으면 그대로 지켜. 성남과 그쪽에서 시장할 때는 약속했던 것 자기가 나와서 딱 한 가지 약속 제대로 못 지킨 적이 있다. 나머지는 다 지켰대. 다 지켰대. 딱 하나. 그것은 그 중요한 지역을 아파트 이제 중요한 지역에 지하의 도로로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것이 너무 안 돼가지고 타협안으로 지상으로 하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다 갖춰주고 하는 조건을 해가지고 그 한 것, 그거 하나만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지켰다. 사람도요, 사람다운 사람일수록 약속은 지킵니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 진중한 사람, 사람된 사람은 약속을 절대 함부로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 중 하나는 말해놓고 지키는가. 말해놓고 지키는가를 보면, 근데 말해놓고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닥쳤어. 근데 그래도 지킨다. 그 사람 진짜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약속했는데 자기에게 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많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 약속 쉽게 깨뜨려요. 그런데 손해가 되고 많이 손해가 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예대로도 그런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벗긴 겁니다. 사람도 좀 쓸만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면 약속을 손해볼지라도 기어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런다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냐. 하나님의 속성상 절대 거짓말할 수 없고 어딜 수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정점이 어디가 있어요? 그 정점,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했어요. 그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제가 보면 천사들이 다 기절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약속을 지키는데 인류를 구원할 만한 대상이 없는데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겁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서 동등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이런 속죄의 제물로 내어줄 정도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그 성부의 뜻을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오늘 받자면 하죠.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는데도 그대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약속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하나님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얼마나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핵심이 구원의 약속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자녀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진짜 믿으시죠?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한 약속입니다. 영원히 삽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보다 복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또 나와. 그럼 율법은 못 담시 좋다요? 못 담시 좋다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수차에 많이 들었는데, 율법은 못 담시 좋냐? 가장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죄인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를 통해서 얘기하자면 좀 부끄러운 게 감춰놓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애굽에서 구원시켜줬어요. 근데 물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난리. 며칠 안 가서 난리. 이 정도로 인간이 그래요. 그리고 시내사에서 정식 율법을 줬어요. 10계명 줬어요. 근데 모세가 성막 설계도 받으러 올라가는 순간에 밑에서 뭐 만들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인간이 그 정도예요. 저들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 우리들이 무슨 체제로 율법을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면 율법은 악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 절대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 시기에 영원히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쪼개져 죽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이것을 여러분 우리 자손 천대까지 누려야 해요. 자손 천대까지 이 축복 물려줘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이고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